오늘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2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인간이 부정한 존재가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정한 존재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인간이 태어나면 부정한 존재로서 정함을 입어야 되는데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7일 동안은 부정한 존재랍니다. 그리고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라는 내용인데요. 산모도 부정하고 태어난 아이도 부정하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덟째 날에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이 표피를 뱉다는 상징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모두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행하고 있고요. 또 믿음이 돈독한 분들은 이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 표식을, 이 표피를 뱀을 통해서 몸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의식하고 살라고 하는 표식인 겁니다.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끝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아이를 출산한 이 산모도 아이를 태어난 이후에 40일 정도는 출혈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고요. 이 산모도 성전의 기물, 이 성물을 만지지 말랍니다. 부정한 존재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될 때에 이 아이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겁니다. 5절에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니 월경할 때와 같은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 여자아이를 낳은 것과 남자아이를 낳은 것은 출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하게 하는 규례가 다릅니다. 남자아이는 7일 동안, 여자아이는 2주, 14일 동안. 그리고 이 여인이 정결해지는 기간은 66일. 그러니까 합치면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부정한 것이고요.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이 살은 지상의 숫자인데요. 이거의 곱이 8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을지라도 기간은 배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을까? 추측컨대는 여인이, 이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와가 이 뱀의 꾀임을 받고, 사탄의 꾀임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먹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흐름이 여자로부터 그리고 남자에게 전달됐다. 그런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다 저렇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죠.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지나야 정결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의로워진 것처럼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의식은 우리 인간이 부정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이 규례를 통해서 정하여진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기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이 정한 기간이 끝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속죄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이죠. 아이가 태어났고 산모가 이제 아이를 출산했어도 이 본연은 죄인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7절에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태어나서만 이 여인에게 그 제사를 드리겠을까요? 이거는요, 그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죄인으로서 깨닫는 겁니다. 또 아이도 정결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죠. 마지막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물을 어린 양을 바칠 정도의 그 재력이 되지 못하면, 없으면 그 말이죠. 그때는 제물을요 좀 금액이 낮은 제물을 바쳐도 되는데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사를 통해서,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집비둘기나 그다음에 산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라 그 말이죠. 이 모두 피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핏부림이죠.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죄의 씻음을 받는 거죠. 이거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가 거룩한 존재로서 더러워졌다가 다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가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존재다. 우리는 죄투성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마음에 의식하고 늘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